어느 시장통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 시장통에 일하는 상인이라면 그 수많은 상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 그 여자만 말을 하면 다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유별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왜 유별났느냐? 그분은 대단한 전도왕이었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다니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요. 그분이 그 시장통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랑 한 번씩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난 싸움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씁쓸하죠. 예수를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로 선을 쌓고 그것으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 시장통을 들쑤실 정도로 또 요란하게 싸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예언서도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서신서잖아요. 대부분이 다 편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66권이나 되는 성경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국어 시간에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춘향전의 주제가 뭔가 여자가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제 조선시대의 가치관이죠. 여자가 절개를 지켜야 된다. 뭐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라고. 그러면 여자가 절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이 긴 춘향전을 다 읽어야 되나? 그 창으로 듣는 춘향가를 다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좀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춘향전이라는 그 전체 소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판소리로 한다면 그 판소리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한 줄로만 요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성경은 그런 의미와 재미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통의 그 여인은 복음은 잘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을 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냥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저 성경이 저렇게 구구절절 긴 스토리가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창세기부터 해서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은 그것은 아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제가 오랫동안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 속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혼자서 상상만 했어요. 제가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로 안에 성경을 펼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전부 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 계시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들어있죠. 아예 시편 같은 것은 전부 사람의 기도잖아요. 기도고, 창세기도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후로는 또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고, 신약 성경은 초대 교회의 역사,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들추어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신들의 이야기인데 그 신들이 사는 게 꼭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꾸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인 제자들과 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장면을 보면요, 참 재밌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알고 계셔서 그거를 완전한 하나님인 그런 신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식이 제한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면요, 얘기를 하자 보면, 성경은 결국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 또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신 것들도 보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 절대적인 부분을 할애해서, 제 생각에는 거의 90%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왜 사람이 죄가 많은지, 왜 이런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데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천국에 갈 만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것 같아도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나오는 그 장황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삶 속에 들어있는 깊이 이렇게 뿌리 박혀있는,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죄의 습관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고쳐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저는 한동안 이제 한 5년, 10년 정도쯤 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 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어느 순간에 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질려버렸다고 해야 되나, 재미가 없어진,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알아버린 것 같고, 웬만한 부분 보면은 그냥 그 다음 글자가 뭐가 나올지 제가 다 외워버렸으니까, 특히 복음서나 뭐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신서 같은 부분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그 좀 신선한 맛이 하나도 없어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조차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넘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착각일 뿐이고, 정말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성. 그리고 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좋은 습관이 있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이 다 나쁘다, 부자가 다 좋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 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삶이 좀 더 격조 높은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뭐 요셉의 이야기, 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평생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생 묵상해도 다 배울 수 없는 그분들의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만 딱 알아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나도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새삼스럽게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저희 목사님께 중요한 두 단어를 들었는데요. 그게 디다케와 케리그마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디다케, 케리그마. 그러니까 디다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수훈적인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장까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같은. 또 서신서에, 많은 서신서에 뭐 부모를 사랑하라, 뭐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설교를 디다케적인 설교라고 하고요. 케리그마적인 설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잠자는 자들도 다 함께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후련히 부활하게 된다는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디다케적인 설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가 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지, 직접적인 복음의 이야기랑은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하나씩 꼭 붙드시고 그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개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